오늘은 창세기 19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 시간. 문제는 다 풀어보셨어요? 창세기 히브리어 제목은 뭐라 했습니까? 베레시트. 얘는 창세기를 시작하는 전치사 부입니다. 태초에라는 뜻이죠. 태초에, 시작에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는 실로 태초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유일하신 창조주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장 이하 11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으십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의 중심을 이루는 장입니다. 12장 이하 50장은 위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더불어 그들의 초기 민족의 대장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 인류 구속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마엘, 이삭, 야곱, 에서 그리고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로 언약의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전통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5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 그렇죠. 오경 또는 토라라고 하지요. 모세가 저작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5권이란 말이죠.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를 본다고 하면 1차 청중은 곧 출애굽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 구성을 보면 인간의 시작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소명과 약속. 이삭, 성취된 약속의 도전. 그렇죠. 야곱, 자기 본위에서 섬기는 자로. 야곱.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쫓아가는 자. 처음에는 자기를 쫓아가는 자였는데요. 누굴 쫓아가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그렇죠. 자기 본위에서 섬기는 자로. 야곱입니다. 야곱. 요셉, 하나님과 동행한 일생.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요셉. 오늘부터 요셉이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 문제를 볼게요. 1번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에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몇 번? 4번. 아닌 것 같은데. 게마야 에브라노. 1번. 그렇죠. 아세세. 게마야 에브라노. 그렇죠. 1번이에요. 1번. 아담 셋 에노스, 게람 마할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아담 누구 때까지 살았다 했어요? 라멕. 무두셀라. 이후에도 56년을 더 생각했습니다. 2번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에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한 것은 1번 셈 아세레. 1번 아닌데 셈 아세레. 4번. 그렇죠. 셈 아세레. 셈 아르바사 셀라 에레 벨러서 벨렉 루스루 나데야 나홀 데라 아브람 이렇게 되죠. 나홀은 또 아브라함의 형제도 나홀이라고 했죠. 네.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나요? 네, 있어요. 동생 중에. 그렇죠. 나홀과 하라. 그렇게 한 말이죠. 3번 창세기 35장 야곱의 아이들이 순서대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3번 이스. 그렇죠. 이스죠. 이스. 르시레유 단낙 가다 이스. 그렇죠. 이사갈 스불론이죠. 이사갈 스불론. 좋았어. 잘했어. 4번 창세기 22장 리브가와 관련된 인물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브가의 할아버지는 나홀이다. 나홀 나왔네. 리브가의 아버지는 라반이다. 아브람 잘못 나왔네. 맞다. 아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람은 리브가와 사촌지간이다. 2번 리브가의 오빠는 라반이다. 오라버니는 라반이다. 리브가의 아버지 누구예요? 리브가의 아버지는 나홀. 아니지.
나홀, 하란. 나홀은 할아버지 됩니까? 하란. 하란도 할아버지세요. 나홀, 하란. 그렇죠. 데라. 아니, 뭐지? 아, 부두엘이라고 할 거예요. 부두엘. 아, 부두엘. 들으면 생각날 거라 생각했어요. 네. 라반의 아버지는 알거든, 부두엘이죠. 부두엘. 라반은 누구가요? 때려. 왜? 엄마를. 창세기 37장. 이때 요셉의 나이는요? 17세. 17세죠. 27세가 아니고 17세. 17세. 창세기 37장.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과 관련 없는 것인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곤 했었다. 야곱이 요셉을 그의 형들에게 보냈다. 심부름 간 그날은 그러니까 요셉이 그죠. 요셉이 심부름을 간 그날은 형들이 도단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다. 요셉은 셈까지만 갔었다. 4번. 4단이래. 4번. 안 갔으면 좋았어. 4번. 37장. 요셉을 파는 형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형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고 모의했다. 르우벤은 그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다. 유다는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했다. 애국. 형들은 요셉을 은 30에 팔았다. 3번. 정답. 3번. 4번. 4번입니다. 은 10에 팔았어요. 은 20. 애국으로 갔잖아. 그렇지.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지들인데 이 사람들이 상인들이에요. 애국을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데려다가 애굽에 가서 팔았죠. 누구네 집으로 갔어요? 보디발. 그치, 볼드발의 집으로 갔어요. 다 알잖아. 나한테 모른대. 빈칸을 채우세요. 가나안. 37장 1절. 야곱이 하나.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37장 2절. 야곱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래서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네. 야곱은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시기하여. 미워하여. 그렇죠.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워하여.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심히 미워하였더라. 보기 심의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실수로 빼먹을 수 있지만 일부러 거의 뭐 더욱입니다. 더욱 미워하였다. 더욱 미워하였다. 37장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37장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 이스라엘 야곱. 요셉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느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잘했어요. 37장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네. 방황하고 있으니까 말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도단으로 하더라.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세겜, 도단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도 가까운 거리 아니었고요. 세겜에서 도단까지도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 그래요. 같단 말이죠. 착하죠? 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도단. 관계를 깨뜨리는 태도. 오늘 19가 요셉, 하나님과 동행한 일생.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우리 족보. 믿음의 족보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세세, 예무라노, 게모라노, 게모야. 예모라노. 거기에 나오는 게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무드셀라, 아니야. 에노. 그렇죠. 에녹이죠. 에노. 요셉도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과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정말 착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도 보면 10대에 걸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후 11장에도 보면 노아의 아들로서 아담의 11대 손이 되는 셈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12장에서 셈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슨 언약? 100%냐. 언약의 핵심은 자손과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2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즈아크. 곧 이즈아크이죠. 이즈아크. 자아크라는 단어에 3인칭 남성 접두어 이가 붙은 단어입니다. 그가 웃게 했다 또는 그가 웃게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아들로 인해 웃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25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흰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60대 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이삭은 몇 세에 돌아가셨습니까? 18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180세에 돌아가셨을 때에 에서와 이삭의 나이는 몇 세? 120세. 120세. 여기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었다는 얘기예요. 붉다, 에돔. 그래서 에서의 다른 이름은 에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그에 따른 이익들을 탈취함으로써 자기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히브리 발음대로 하면 야아코브. 뭐요? 야아코브. 아카브라는 단어에 3인칭 남성 접두어 이가 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은 그가 뒤를 따르고 있다, 뒤쫓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더불어 그의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형의 원한을 사게 되었고 결국 삼촌 댁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집? 삼촌 라반의 집. 그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함께 있을 것이다.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언약의 계승자임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마침내 야곱은 20년 만에 2명의 아내 그리고 2명의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데리고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형과의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잘 해결되었죠? 잘 해결됐잖아요. 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서 보니까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가 세상 구경을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들이 그 원수를 갚기 위해 거짓으로 언약을 세워 그 성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아파할 즈음에 시몬과 레위가 그 성으로 몰래 들어가 그 남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이 두려움에 떱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들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 베들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나아가 그 가족들에게 세상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울러 야곱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을 보여줍니다. 이제 창세기 37장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 중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요셉은 노년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러니까 최수의 것을 지었더니 더 사랑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 일이 발로가 되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간 것으로 묘사하는 듯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질문. 본문 열어보겠습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못해. 36장은 에서 자손의 계보입니다. 본문은 에서의 계보, 곧 에돔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37장 1절에서 11절 불거절한 태도로 압박받는 가정.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것을 편애라고 여겼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로 형들의 심사를 건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미운데 형들은 넓은 마음으로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안에서 자라고 있던 점점 더 증가하고 있던 미운 감정을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읽어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네가 천국의 왕이 되겠느냐 되겠느냐 천국을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그의 꿈과 꿈과 그의 그의 말로 말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그를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워하더니 미움이 점점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더해졌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단어는 요셉의 이름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셉이라 이름은 더한다는 뜻을 가진 야사프라는 단어에 3인칭 남성 접조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본래 발음은 요세프입니다. 요세프. 곧 그가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더하실 것이다.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꿈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에게는 미움이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정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37장 12절에서 17절 자기 형들을 찾는 요셉. 야곱은 분명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형들은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목양에 힘쓰고 있던 다른 아들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한날 야곱은 요셉을 보내어 형들의 안전을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형들이 원래 양을 치던 곳에서 좀 더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나절 길은 좋게 될 만큼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착하죠? 네. 착해. 37장 18절에 36절 요셉을 대항하여 음모를 꾸미는 형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나선 요셉을 형들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누가 먼저 발견했다고요? 형들이 먼저 발견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형들을 먼저 발견하는 것은 또 요셉이에요. 신기하지. 이때 형들은 그동안 별러왔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미운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아우를 죽여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이지 않고 유다의 제안대로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결국 요셉은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고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먹혔다는 아들들의 거짓 음모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비통에 빠집니다. 아프지요? 네. 중심구절 연구해보겠습니다. 대화 단절을 가져오는 편 37장 3절 4절 함께 읽어요. 요셉은 노년의 어린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소를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편애입니다. 사랑이 치우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형들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말을 하든지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의 든지를 막론하고 그냥 싫었다는 거예요. 그냥 싫었어요. 편애가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보였으나 진짜 문제는 바로 형들이 간직하고 있던 미움입니다. 뭐요? 미움. 형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미움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밥을 주는 거예요. 형들의 이 마음은요, 바로 몰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몰이에.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함께 읽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에게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의 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그 마음의 자리에 오히려 미움을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심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뭘 심었다는 얘기예요? 미워하는 마음. 심어놓고 말이죠. 시기를 가져오는 자기 중심주의. 37장 5절에서 11절 함께 읽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또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을 내 단을 불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참으로 우리의 우리의 왕이 왕이 되겠느냐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그의 꿈과 꿈과 그의 그의 말로 말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그를 그를 더욱 더욱 미워하더니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그의 형들에게 형들에게 말하여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에게 별에게 절하되리라. 절하리라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본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나의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서 다시 한번 형들과 아버지의 마음이 비교되었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 미움, 다른 말로 하면 시기, 질투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형들은 요셉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엉뚱한 것을 그들의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엉뚱한 것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파멸로 이끄는 시기심. 37장 25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국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일어서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주선을 두지 말자.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총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끌고 간 거죠. 네. 노예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의 마음에 쌓여 자란 미움과 시기가 드디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었어요. 요셉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그를 종으로 노예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은전 20개의 그 동생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뜻을 이루었으니 처음에는 환호를 질러댔겠죠. 와! 눈에 가시가 떴던 그 동생을 치워버렸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기쁨, 그 환희는 얼마나 갔을까요? 이후 20여 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그 기억이 희미해질 만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째 딸이 태어날 때가 그랬습니다. 아내의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통증이 끝나면 아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왔습니다. 결국 아내는 살려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견딜 수가 없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결국 수술하였지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기쁜 일이지요. 아내도 살았고 딸도 살았으니,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형들의 기억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달랐습니다. 때는 흉년이 심해지던 때였습니다. 그들의 집에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 그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이 먼저 그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가 알아봤다고요? 요셉. 요셉이 먼저 알아봤어요. 그렇죠. 형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요셉이 그들을 다그치자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 끔찍한 기억이 생생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미움, 시기심으로 행한 일들은 결코 옳은 잃을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해야 할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을 심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요.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셨나요? 뉴스를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만큼의 비용과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 읽어요.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정녕 무엇일까요? 문제를 바로 보고 바로 대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자로 남게 되게 또 아름다운 인사를 남기게 되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불쌍한 형제들이죠. 우리는 그런 의를 범하지 맙시다.